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강력한 애굽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그 위기 앞에서 살아남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을 극복을 했었죠. 결국 그런 것들은 전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쳐가는 하나의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고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하나를 극복을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너무 일찍 축배를 들거나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최종적으로 꼴이 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꼴인 즉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완수했고 이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에 차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잘 달려온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약속의 땅까지 잘 꼬리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더욱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백성들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그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을 받아 전했던 이 모세의 말에도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에 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앞에 14장, 15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뒤에는 추격하는 군대, 앞에는 바다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거죠. 그 사이를 걸어서 지나갔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전부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의 이 찬양을 올리죠.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 이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애국 군대 위협으로부터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위험으로부터 살려주신 하나님께 정말 이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과 찬송과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이죠. 식어갑니다. 식어가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딱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낙원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3일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물을 못 찾는 거죠. 가지고 나온 물도 다 떨어지고 물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며칠 버티겠어요? 못 버팁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이 23절에 말하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야,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물을 주셨구나. 감사해가지고 뛰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는 이름으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물이 떨어지는 건 언젠가는 올 일이에요. 당연히 와야 할 게 오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물이 떨어질 때가 온 것이죠. 광야란 원래가 이렇게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지금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다가 죽게 하려고 이끌어내셨는가? 그렇게 원망불평을 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뭐 고생시키다가 죽게 하려고 그렇게 이끌어내셨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힘든 일이 만날 때마다 자꾸 그런 원망불평을 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코스예요. 그건 뭐 누구라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뭐 얼마나 가야 될지, 그걸 지금 전혀 모르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끄는 대로 모세가 가자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가다가 또 무슨 갑작스러운 위험한 사태가 생길지 그걸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염려스럽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지금 벌써 3,4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과거 일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의 전말이 진행이 어떻게 됐고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세히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며칠을 가야 될지,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기간, 그러니까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간은 애당초 1년 정도였어요. 1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바로 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애굽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 살던 우상을 섬기고 육신적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때를 벗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너무 묵은 때라 이건 한참 불려가지고 잘 벗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정도를 잡으셨던 것이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그냥 바로 들어가면 볼 것도 없이 주변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 풍속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출애굽의 놀라운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뭐 먹을 것 풍족하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우리도 그래 기도할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힘든 일이 생겨야 막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이 형통하게 잘 돌아가면 기도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뭐 얼마든지 뭐 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다도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면 더 이상 노예 생활도 아니고 광야 생활도 아닌 평안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 굳이 찾잖아요.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잘 못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못 배우고 그러면은 똑같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기억은 몇 년 안 가면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구별된 모습이라든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남게 되는 거죠. 뭐 한 2, 3년 지나면 싹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기억 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역사하고 했는데 그 200만이 다 경험하라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감사, 사랑, 존경, 믿음 이런 게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이제 서서히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세대만 지나도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인류를 위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고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순종하는 자도 없으면 인류를 구원할 일을 하나님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누가 있어서 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정말 잘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걸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이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편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최소한 1년은 필요하다. 광야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 1년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가지고 1년 정도는 필요했던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하는지. 광야는 원래 어려운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니까 종종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보면서 우리도 광야 인생을 통과해서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인생 자체가 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광야 인생을 통과할 때 어려운 일이 종종 닥칩니다. 물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뭐 적군도 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광야 인생을 통과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야 할지 잘 배우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출애굽기 몇 천일 다 읽고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를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끝까지 잘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졌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났어요. 정말 반가웠는데 먹을 수가 없는 물이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략 그 물이 있을 만한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제 여정을 보면 대략 추정할 수 있잖아요. 추정되는 곳에 홍해 그 수에즈만 그 동쪽 한 11km 지점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랍 사람들 아인 하와라라고 이제 부르는 물이 있어요. 그때 그 물이 있는데 물 맛이 얼마나 짜고 쓴지 도대체 먹을 수가 없대요. 사해바다 같은 아마 그런 짠물이 짜고 쓴 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이 이제 증발이 되면서 염분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사해바다처럼. 그러니까 쓰고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물을 만난 거예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그 물을 제일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그런 소문난 물이라고 해요. 그런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원망불평이 쏟아져나. 지금 너무너무 갈급한데 물이 이 못 마시면 죽을 판인데 만나서 반가운데 그 쓴물 짠물이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 없어요. 광야에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어떤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지라고 그러셨어요. 그 꺾어서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꺾어서 던진다고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꺾어서 던졌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먹을 물이 된 거예요. 기적이죠.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신약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이렇게 갖다 주러 하셨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면 돼요.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것도 없고 기도하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기상천외한 방법이든 상식적인 방법이든 생각 못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든지 그런 걸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 해결을 했죠. 그죠? 해결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합니다. 15장 21절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어요. 그 마라 하나 가지고 쩔쩔 맸는데 물이 얼마나 많은지 12집 하나씩 차지하고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 소도 먹이고,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요. 뭐 그늘도 좀 있고 상당히 좋은 오아시스죠. 그래서 좀 잘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저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또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떠나야 돼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16장 1절로 바로 넘어가서, 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내산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 날짜를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쯤 된 줄 아세요?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4일이었어요. 딱 한 달 된 거죠. 한 달 만에 이제 거기 도착. 한 달쯤 이제 됐어요. 자, 한 달쯤 되니까 이제 또 그 다음 또 예상된 문제가 또 닥칩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물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양식이에요. 양식 당연히 떨어지겠죠. 가지고 올 때 이제 뭐 급한 대로 좀 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먹은 거죠. 자,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걱정이 됩니다. 자,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귀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왜 우리를 뭐 약속의 땅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러내더니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막 원망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갑자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사람이 200만인데 뭘 어디서 사오겠어요,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대로 굶어 죽는가. 아까 우리 영상에 봤듯이 딱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백성들은 이 배고픔, 첫째 배고픔이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가장 염려하는 게 이 물질 문제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죠. 돈이 참 많이 필요해요. 당장 뭐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런 대로 좀 하더라도 좀 우리가 또 주변에 다 살아가는 수준들이 있으니까 경제적, 문화적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차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애들 교육도 뭐 과외도 시켜야 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이 물질 문제가 광야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우리가 늘 씨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좋은 직장이 중요하고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노후도 그래서 대비라는 것도 결국 물질을 뭐 몇 억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좀 두려웠겠죠. 근데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사실 감이 안 오죠. 말씀만 들어갖고는.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사오든지 뭐 땅을 캐든지 뭐
뭐 물고기를 잡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하지 않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종종 뭐 취직 문제 다 물질 문제죠. 승진 문제, 뭐 실직, 뭐 그다음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장사를 시작한다든지 전부 물질 문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어떤 물질 문제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훈련시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뭐 애들 합격하고 뭐 다 관련돼 있잖아요. 직장에서 사업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뭔가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오르게 하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셨느냐면, 자, 이렇게 먼저 하셨어요. 16장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아서, 말하기를 이제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래서. 한 오멜은 한 대. 한 에바는 거의 한 말만. 조금 큽니다. 1.1배 정도 되는데, 한 오멜, 한 대씩,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면 충분해. 그날 먹을 양식 하루 세 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그날 거둔 것을 그날 다 먹고 소진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이 귀한 게 내렸는데 내일 아침에 또 내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불안하죠. 내일 아침에 먹기 위해서 오늘 다 안 먹고 아껴서 이렇게 저축을 해뒀어요. 저축을 해뒀어요. 그 하나님께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둔 거죠. 이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그 만나 모아둔 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금방 부패해버린 거죠.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두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거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또 어김없이 또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또 이제 그거 먹고 또 그렇게 가르쳐. 며칠 해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구나. 이제는 모아둘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건다 이런 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신 지혜와 여건을 따라 열심히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를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아두지 않고 이제 잘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잘 했는데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믿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하시는, 훈련을 이렇게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이런 이제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은 벌써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안식일 전날 16장 23절,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셨어요. 안식일 전날. 그 만나를 많이 거두어가지고, 막 1인당 한 2호멜씩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틀치를 거두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굽든지 조리든지 하고 그냥 뭐 생으로 둬도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보통 다 부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안식일은 만나를 안 내려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보면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이제 가게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문을 닫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 문 닫으면 매상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하루치가 줄어드는데 하나님 믿고 문을 닫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토요일 날 매상이 막 2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간증을 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뭐 꼭 100% 그래야 되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세요. 분명해서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는 그 가게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과연 매일매일 아침에 남겨둔 게 썩었는데 부패했는데 과연 안식을 아침 괜찮을까? 보니까 괜찮아. 부패하지 않아.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잘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가지 마라 안식일 아침에는 만나 내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틀치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습관을 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나가서 안식일 날 거두러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습관대로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도 안 나와야 되는데 딱 예배드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아침에 막 만나거들어 여기저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세밀하게 좀 잘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습관을 따라 막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핵심은 안식일 날, 이 주일 날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하나님 믿고 주어진 일들을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에는 안식일 주일에는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 인생을 통과할 때 이렇게 주일날 쉬고 일을 쉬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사람 믿음은 도리가 없습니다. 점점 믿음은 약해지게 돼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요. 그건 장사가 없어요. 목사도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몇 개월만 예배 안 드리면 믿음 보장 못 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일을 잘 쉬고 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절대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는 또 이제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출발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예상된 문제가 또 나와. 물이 또 떨어져요. 당연하죠. 그죠? 물 아무리 그 마라에서 뭐 엘림에서 물이 좀 지고 온다 하더라도 다 또 떨어지는 거죠. 자, 17장 1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자손 어느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 장막을 칩니다. 물론 저 르비딤이 정확히 지금 어딘지 정확히는 잘 모르죠. 어쨌든 시나이 반도 어디쯤인가죠. 시내산 가는 중간쯤에. 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막 또 항의하러 온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는지 그 증거를 좀 봐야 되겠다.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의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죠. 기도하면 응답받고 잘 되니까. 근데 어떤 때는 한 번씩 영혼의 밤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기도해도 허공에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다는 어떤 징후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 기간이 몇 달 혹은 몇 년 이렇게, 몇 년까지는 좀 잘 안 가지만 몇 주, 몇 달 이렇게 가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몇 개월, 몇 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 의심이 생기죠. 애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일이 풀리질 않는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는가? 일이 불통할 때 의심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명백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침묵의 기간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건 기도하고 또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냥 배고프다고 당장 우물가에 가서 숭늉 밥 내놔라 그러면 밥이 됩니까? 그러면 가서 또 쌀을 씻어서 또 안쳐서 불을 떼서 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키우기도 하시고 또 모든 여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조급하게 서둘 일도 아니고 너무 염려 불안에 사로잡힐 일도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응답하셨어요.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 백성들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설 것이다. 그거는 모세의 눈에만 이제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니 네가 그 앞에 와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러셨어요. 그 반석을 친다고 뭐가 됩니까 보통? 반석에서 땅을 파든지 그래야 물이 나오지. 딱 반석을 이 밖에 보이는 반석을 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세게 쳐야 갈라져서 물이 나오지. 이걸로 쳐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방법이 좋으니 나쁘니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그 앞에 가서 반석을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면 쳤겠죠.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콜콜콜 쏟아 나온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정말 기적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우리 보기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면 분명히 기가 막힌 해결책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뭐든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물도 극복을 하고, 이제 또 진행을 또 했어요. 가다 보니까 이번에 또 무슨 문제를 만났느냐면, 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공격을 해왔습니다. 약탈을 하려고 했는지. 안 넘어갔네요. 그죠? 자, 17장 10절에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막아내야죠. 전쟁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세가 그 시종들, 그 부하들 중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군사들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싸워요. 산 밑에는 싸우고 있고,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모세가 있고 아론은 대제사장, 모세 형이죠. 훌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간 거죠. 산 밑에서는 전투가 벌어졌고 산 위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산 밑에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우세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잖아요. 그럼 모세가 또 밀려. 그것을 이제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모세를 이제 바위 하나 갖고 와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두 팔을 양쪽에서 이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 올립니다. 팔이 안 내려오지 않게. 모세 혼자서 안 되니까 옆에서 붙들어주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끝까지 했더니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우리 지금 봤잖아요. 15장, 16장, 17장을 봤는데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척박한 곳이니까.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적군도 나중에 뱀도 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겨내시고 약속의 땅 잘 통과해서 그 광야를 잘 통과해서 우리의 약속의 땅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